9월 15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이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본문이 좀 깁니다. 44장부터 45장 15절까지 이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는 질문해야 되는데, 믿음은 오늘 창세기 이 본문에 가면 맡김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맡기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어떤 지식의 내용을 인정한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 지식이 바탕이 되어서 나의 삶을, 나의 존재를, 나의 소유를, 나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할을 공짜 구원만 베푸시고 우리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시는, 아무 명령도 못하시는 그런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받으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그 구원받은 자의 의도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면 우리를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그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 나를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내가 내 노력으로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행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행함과 믿음의 둘 중에 어느 하나냐,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이란 내 존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보잘것없는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남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여서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이 맡김이라는 주제가 지금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가족 이야기, 12아들에게 이제까지 있어온 갈등의 이야기를 요약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유다를 포함한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 그 사랑에 집착하여 동생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 과정을 통해 이 집착과 시기의 옛사람을 먼저 벗어버리고 희생과 헌신의 새 사람을 잊게 됩니다. 그러자 나머지 이 9명의 형제들이 그 유다를 따라 함께 갈 때 요셉이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받아들이고, 즉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을 풍성한 삶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유다가 변화되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죽일 수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그 유다의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집트로 팔려오고 총리가 된 동생 요셉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이 변화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맡기고, 유다가 베냐민이 죽으면 종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이전에는 요셉 하나만 없어지면 우리 가족은 다 행복해진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베냐민 한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가 아니라 베냐민을 위해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변화가 그들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받는데, 첫 번째 기근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고대 근동 전역에 극심했던 기근 문제 해결을 받고, 또 억울한 누명을 벗었습니다. 곡식산 돈을 훔쳐서 다시 곡식자루에 넣었다든가 은잔을 곡식자루에 넣었다는 그 억울한 누명을 풀었습니다. 세 번째, 동생을 팔아버리고
동생이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인 22년 동안 철저히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죄책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네 번째, 온 가족이 제외하고 이집트 땅으로 이주해서 오랫동안 살며 번성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복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 다섯 가지의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맡김의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만 종이 안 되면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과거에 이제 더 이상 요셉에게 했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내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내가 종이 될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겠다 하는 진정한 믿음의 행위가 이런 놀라운 다섯 가지의 복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과 헤어졌죠. 22년 전에. 22년 후에 다시 만나는 과정에 처음과 끝에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동생을 팔고 은 20냥을 받았죠. 그리고 애굽의 22년이 지나 애굽의 총리에게 곡식 사고 줬던 돈이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의 자루에 다시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죠. 그들은 그 돈 때문에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항의했습니다. 창세기 42장 28절을 보면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덜어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 엄청난 불신앙의 고백이죠. 평소에 살 때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 무시하다가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우리의 태도를 이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곧 이어서 그 애굽 총리의 의도를 불순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인 창세기 43장 18절에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은 저 총리가 요셉인지는 몰랐지만 그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가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행위는 선한 행위였고 자기들이 요셉을 돈의 일로 끌어들여서 그를 팔아버리고 노예로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악행을 요셉은 선행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요셉의 종이 이 창세기 4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서 이끌어내고 감옥에 갇힌 시몬을 내주고 다시 고향에 갔다 돌아온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오는 고난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요셉의 청지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그 돈 주신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려는 거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부끄러운게 행동하고 덜 성경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43장 23절에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으셨다고 했는데 이 재물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돈 얼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돈을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에 돈을 넣은 것은 그 형제들이 돈의 일로 그들이 과거 동생을 돈 주고 팔아버렸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보일 때에 요셉이 그들을 이제 완전히 회복시켜주고 기근의 문제 다 해결하고 원수된 관계를 다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돈에 이어 두 번째 그들의 자루에 넣은 것은 은잔이었습니다. 그 은잔은 베냐민의 잔에 넣었죠. 은잔은 점을 치는 데 사용되는 도구였습니다. 나중에 그 은잔을 자루에서 발견해내고 다시 그들을 끌고 왔을 때 요셉이 너희는 내가 점을 치는 자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충고합니다. 왜 내가 점 치는 도구인 은잔을 훔쳐갔느냐가 아니고 나는 점을 치는 자란 말은 나는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너희가 내 꿈을 훔쳐가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잔과 꿈이 하나의 은유로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는 은잔을 훔치지 않았어요. 우리는 결백합니다라고 억울해할지 모르지만 그 은잔이 상징하는 꿈을 요셉에게서 무려 22년 동안 훔쳐갔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은잔으로 인해 베냐민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위해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 아버지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시몬도 감옥에서 꺼내고 우리가 곡식을 받아와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만약 베냐민에게 일이 생기면 내가 내 아들들과 내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걸로 해나 완전히 요셉의 형제들이 변화된 모습을 유다가 대표하여 요셉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형제들을 팔아넘기고 형제들을 시기하고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주신 꿈을 훔쳐가버리는 그런 이 과거의 삶을 회개하는 그 기간으로 준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곡식 구하러 에집트에 왔다가 곡식을 가지고 시몬은 감옥에 둔 채로 돌아갔다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왔다가 곡식 받아서 다시 가던 도중에 붙잡혀서 다시 이집트에 오는 그 모든 과정, 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의도하시는 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시기의 삶, 탐욕의 삶을 버리고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변화되었기에 나중에 유다 지파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그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복음을 드러내게 됩니다. 유다가 한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는 것이 복음의 그림자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그림자의 실체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준 것입니다. 요셉이 유다의 말로 인하여서 모든 마음을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다 집에서 나가게 하고 형제들 앞에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이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형제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자 요셉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45장 5절입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살리셨고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죄로 인한 죽음의 문이 아닌 회개와 헌신의 결단으로 세운 새로운 미래의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유다가 죄를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할 때 놀라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회개란 죄책감이 아닙니다. 죄의 고백만도 아닙니다. 회개란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죄악의 길, 심판의 길, 사망의 길로부터 돌이켜서 의의 길, 생명의 길, 예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돌이키는 것, 슈브라는 히브리어 동사로 표현되는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한 가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가 다시 살아났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라, 영접하라고 사도들은 초대교회 복음 전도단을 통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38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를 요셉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은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보낸 목적은 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그 목적은 그로 하여금 그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섬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한 꿈과 비전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전파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그들은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들입니다. 왕의 대사 엠버세더로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많은 곡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이한 것을 줍니다. 22절을 보면 창세기 45장 22절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옷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창세기 37장 23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형들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였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옷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흰 옷을 입히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받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61장 3절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근심의 옷을 벗고 찬송의 옷을 입히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근심의 옷을 벗고 찬송의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맡기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온전히 맡기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맡김조차도 우리 힘으로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원하면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얻게 하시고 열리게 하실 거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반드시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여 의롭다함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셉으로 인하여 그 형제들의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보는 것처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온전한 즐거움이 올까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심으로 우리는 그로 인해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일들 지고 갈 때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믿음 주님께 맡김의 믿음을 행사할 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이런 참 평안과 안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하늘과 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그 근심 걱정의 원인이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의 문제도 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건강한 하루 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내가 근심하고 붙들고 있는 것 주님께 맡기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